하나됨을 지키는 비결,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날씨를 보니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무엇이 오죠? 봄이 옵니다. 저는 참 이맘때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 겨울에서 봄으로 딱 넘어가는 요 시기가 참 저에게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겨울과 같은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겨울을 잘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겨울과 같은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고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주님의 생명력이 솟아나는 봄날을 주시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봄날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 대선입니까? 3월 9일입니다. 대선이 되면 이렇게 꼭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꼭 이렇게 대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대선이든 모든 후보자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정권을 이렇게 보아도 국민을 대통합한 정권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일, 즉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과연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정치가가 등장한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왕 때도 세종대왕 왕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온 인류가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앞장 2장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합니까?
주님의 육신으로 무엇을 헐었습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있었던 그 담, 우리가 당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던 그 담들이 다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께서 뭘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힘써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힘써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세 가지의 단어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는 용납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를 낮추는 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겸손이라는 데는 이렇게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겸손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 겸손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 겸손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성도는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겸손해지셨는데 어디까지 겸손해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겸손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주님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겸손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만 죽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어디까지의 겸손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겸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겸손이 있다면 교회 안에 과연 분란이 일어날까요? 결코 아픈 일이, 분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교교 안에 이와 같은 겸손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뭡니까? 겸손다면 뭐가 나옵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온유하면 좀 부정적이거나 좀 사람을 나약한 면을 볼 때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일 당시에도 이 온유라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힘이 없는 나약한 면을 강조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어떠한 온유냐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온유하면 누가 떠오르죠? 가수 온유가 떠오릅니까? 아니죠. 가수의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모세죠. 모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대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대의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죠?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40세의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자였죠. 그때 최강국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를 죽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개입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젊은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그의 힘과 능력이 통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광야로 이끄셔서 무려 몇 년?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통제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힘과 능력이 통제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늘 해마다 이렇게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으셨는데 이렇게 후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후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후원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참 온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분에게 이게 돈이라는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이라는 힘을 하나님의 그 통제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드리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참으로 온유한 자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온유, 하나님 안에서
통제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통제받을 수 있는 그 온유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하는 용납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용납은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잘 안 됩니까? 오래 참는 것이 잘 안 되죠. 한 번, 두 번 용납을 하는데 오래 참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죠. 누굴 기다려 주셨습니까? 나를 기다려 주셨죠. 옆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 하셨다?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이 오래 참으심을 본 자는 뭐한다? 내 이웃의 허물을 보고도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교회의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이만큼인데 교회에서는 나에게 이만큼을 요구하더라.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는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제 수학이 이제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데 미적분을 하라니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용납함이 있기를,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오래 참는 용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진교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그 답이 4절과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절 가운데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한 개,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한 분이신 주님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됨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하나됨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봅니까? 뒤를 돌아서 애굽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에 고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용납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시선된 고정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